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리 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천국 열리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교동문 24번 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예배하며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또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 허물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신다 하였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하는 성도들의 회개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하나님 우리의 탐욕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기보다는 내가 주인 되어 내 삶에 내가 항상 내 중심으로 또 살아오고 또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도 성령께서 조명하사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고백할 때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며 주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후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박준성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대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매일이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많음을 회개합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께 먼저 여쭙고 인생의 답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먼저 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주님, 현재 무덥고 찌는 듯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씨 속에서도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마음의 질병,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물질의 축복을 채워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우울감과 무기력함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악한 영적 기운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원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8월은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달이지만 주님을 향하는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기대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학교 여름수련회, 성도들 간의 화합과 하나 되는 공동체됨을 위한 전체 여신도 수련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제자훈련 성경 공부 등 우리 교회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와 계획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사 선생님들은 지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은 이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개인적인 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성도님들과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귀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봉사가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쌓여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함에 따라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길로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우리에게 큰 도전과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의 가정과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일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들이 떡되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양 속담 중에 보면 흐르는 냇물에서 돌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냇물의 아름다운 소리는 곳곳에 박혀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 돌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같은 이 돌들이 또 시냇물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경과 고난이라는 돌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 같지만, 역경과 고난이라는 돌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더욱더 아름다운 감사와 또 찬양과 기쁨을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역풍이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오늘 읽은 6장 45절 앞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오병이의 기적이 있죠. 이 일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이제 다 돌려보내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태워서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기도하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사역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배를 타고 먼저 가던 제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지금 바람이 거슬렀다 그랬죠. 지금
그 순풍을 타고 배를 타고 가던 이 제자들이 이 한 바다 가운데에서 큰 역풍을 만난 것입니다. 순풍을 타고 가던 이 배가 역풍을 만난 것이죠. 47절에는 보면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이 배가 갈릴리 바다 가운데에서 역풍을 만난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콧노래를 부르고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바로 앞전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그 기적을 목도했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과 또 그를 통해서 이루었던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음 있는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들에 대해서 그들이 참 의기양양하고 또 그 일을 서로 간에 이야기하면서 신이 나서 그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벳세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제자들은 지금 여기 다 어부이죠. 아주 익숙한 길이고 능숙한 길입니다. 예측 가능한 길이죠. 자,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불어오던 이 바람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 순풍이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도젓는 것을 보시고, 바람이 거슬러 부르는 바람입니다. 역풍이 불어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서 역풍을 만납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역풍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대단한 사랑을 받았으나 형들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그는 이제 노예로 애굽으로 먼저 탈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루아침에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많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던 이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 이렇게 의기양양했던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이었으나 어느 날 사울의 시기를 받고 나서는 하루아침에 그는 겨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욥이 이런 역경을 만났습니다.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자식들과 다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까지 잃고 몸에 병까지 안게 되었어요. 이런 때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이 들지요. 이런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때가 다가오면 우리는 참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때가 예수님을 정직하게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정직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은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멀리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멀리 볼 때는 사실은 밝을 때가 아니라 어두울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어떻습니까? 밤하늘에 그 빛나는 별을 밝게 볼 수가 있어요. 밝은 낮에는 보이지 않던 그 별이, 그 찬란한 별이 정말 수억 광년에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별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어두움의 시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리교를 설립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야기인데, 이분은 원래 성공의 신부였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선교사로 갔는데 3년 동안 이 조지아주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마음에 실망을 잔뜩 안고 그 돌아오는 그 낙심천만한 그 배를 타고 오는 그 가운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내가 여기서 이제 이 풍랑 가운데 죽겠구나라고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보니까 이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분들이 힘차게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이들은 이 개신교, 바로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변화와 성화된 삶을 추구해가는 이 경건주의자들인데, 이들이 정말 이 풍랑이는 그 바다 가운데서도 그 배 안에서 힘차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요한 웨슬리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들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렇게 담대하게 찬송을 부를 수 있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가 이제는 살아서 훗날에 이제 어느 날 수요일 밤에 예배를 참석하게 되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참여했어요. 1738년 5월 24일인데 이 수요일 날 밤에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불이 임하는 것을 느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는 그날을 이렇게 체험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교사에게서 실패하고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그 시간, 또 풍랑이는 바다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구원의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 그 절망의 시간에 만난 그 주님을 통해서 이제 그는 여러분 정말 새로운 사역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는 그동안 이후에 이제 정말 인격적인 주님을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그는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서행교 사역자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잘 될 때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이 역풍을 만나는 이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를 훈련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훈련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받아 누릴 축복의 그릇을 예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역풍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역풍을 만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지금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막막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주님은 우리를 외로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통 가운데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 또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그러나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감사하세요.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찾아왔을까요?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 안에서 얻은 것에 더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당신과 함께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십니다. 그렇으나 제자들이 풍랑이는 가운데 그 배 가운데 자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록 거리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멀어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고난의 현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고통 앞에 침묵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48절에 보니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다고요?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40년 광야의 훈련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을 지도하는 모세,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한나가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어요.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 생명, 그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그 절망 속에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찾아오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국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풍년 등화 같은 위기 가운데서 에스더가
바사왕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의 그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고 글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받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찾아오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지금 제자들은 너무 놀랐어요. 왜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산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다는 거. 여러분,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이제 어떤 물체가 걸어오는데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걸 보면서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중력의 법칙을 좀 초월하셨어요. 상식을 초월하셨어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이것을 지금 벳세다 광야에 2만 명의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하면 대략 2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 물 위로 걸어온 사건 이전에 지금 벳세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들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그냥 거기에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 계산적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시고 실용적이고 실정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예수님은 넘으셔서 초월적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이것이 주님의 역사였어요. 오늘 이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의 그 모습도 바로 이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깊은 밤 새벽 3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시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방법으로 주님은 찾아오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이 역분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50절이죠. 나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명령형입니다. 바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유령이 아니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안심하라. 나다. 나다. 나.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누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왕 앞에 가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묻거든 무엇라고 말할까요? 그때 주님께서 야훼,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나는 나다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 계신 예수님은 바람과 풍랑과 지구의 중력까지도 정복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물리치실 수 있는 만유의 주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우리가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며 두려운 거예요. 나는 무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제 이것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말라. 단호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풍랑이는 배, 이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원하는 목적까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일을 지어서 그것을 이루셔서 완성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셋째로, 주님을 나의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어요. 제자들의 그 배에 오르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일순간 바람이 그쳤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셨을 때에 풍랑이 멈추더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모셨을 때에 풍랑이 잠잠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풍랑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에 모신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맡기라는 것입니다.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치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라. 내 삶의 주재권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 인생의 항해의 그 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드리십시오.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예상치 못한 역풍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나다.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을 평안의 복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인생 키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어떠한 역풍을 만나고 풍랑 속에서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의 이끄심을 따라가며 주님 안에서 행함을 통하여 인생의 복된 항해 끝까지 승리하고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13장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드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함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주정헌금 또한 11조 예물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한 열방을 향한 선교 헌금과 다음 세대를 향한 연금을 세워 드리오니 주님 드려지는 손길 축복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우리의 모든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